귀족 출신 아버지와 아프리카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이발사 보조에서부터 의사, 수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베푼 분. 임종 때는 총독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강복을 청한 성인이 있습니다. 소설보다 더한 감동의 삶을 살다 가신 이 성인은 바로 페루의 성인 마르티노. 오늘은 빗자루 수사, 흑인의 성자로 알려진 성 마르티노 데 포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빗자루 수사 혹은 흑인의 성자라고 알려진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홍옥 로사리아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마르틴이란 이름은 라틴어로 호전적인이라는 뜻으로 로마의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발음은 영어로 Martin. 라틴어로는 Martinus. 스페인어는 Martin. 이태리어로는 Martino. 프랑스어는 Martin이라 하고 한국에서는 마르티노라고 합니다. 또한 애칭은 Marty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마르티노의 주기는 11월 3일입니다. 그럼 마르티노 데 포레스 성인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티노의 유년 시절에 대해 보겠습니다. 마르티노는 1579년 페루의 리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리마 기억하시죠? 이번 여름에 저희 성 정바오로 성당에서 페루의 뿌깔파 본당을 도와주기 위해 선교를 떠났을 때 리마에서 비행기를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마르티노 성인이 태어나신 곳이고 생활하신 곳입니다. 아버지 요한 데 포레스는 스페인의 귀족 출신으로 남미까지 왔던 정복자들 중에 하나였고요. 어머니 안나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호녀라인 아들 마르티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르티노의 여동생이 태어나자 에콰도르로 떠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이들은 어려운 생활을 해나갔죠. 무척 똑똑했던 마르티노가 8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와 마르티노를 에콰도르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교사를 채용해서 아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2년 후 아버지는 마르티노를 리마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12살 때 마르티노는 이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시에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견습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16세기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이발사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리고 부러진 다리나 팔을 다시 붙이는 수술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머리를 깎아주는 것보다 훨씬 돈을 더 벌었답니다. 그러면서 약초와 연고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죠. 마르티노는 남을 돕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도시 한가운데서 바삐 사는 삶이 아님을 알았지요. 하느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15살 때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입회할 때
사제나 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평신도 도우미로서 살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평신도로서 충실하게 도미니칸의 삶을 따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죠. 마르티노는 수도원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청소와 집안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런 삶을 천한 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수사들이 아프면 어떤 형제건 가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르티노는 자신의 탤런트, 특별히 그의 의료 기술을 숨길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그는 수도원의 진료소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의 손길은 수도원의 벽을 넘게 되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수도원에서 만든 약들을 통해 마르티노는 사람들로부터 유능한 치유자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기적같이 병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 안에서도 그는 겸손하고 친절 그리고 온화한 태도를 지녔다고 합니다. 그럼 마르티노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다 보니 페루 전역에서 점점 많은 병자들, 노숙자, 가난한 사람들이 마르티노를 찾아왔죠. 그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을 수도원 그의 방에 들여와 침대에 눕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다 만일 수도원 안에 빈 방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병든 거지들이 얼마 동안 쉬고 가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실 수도자들에게는 기도와 일상적인 일을 하기 위한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르티노가 병이 난 외부 사람들을 수도원 안으로 막 데려오다 보니까 수도원의 침묵이 깨지고 무질서해졌죠.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이 화를 내시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단순한지는 그의 말에서 잘 드러나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신명의 가르침이 애덕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르티노는 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답니다. 단순함이 이긴 것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 그 수도원 원장님도 대단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입회한 지 9년 만에 수도원 장상은 마침내 마르티노에게 정식 수도자가 되라고 명하셨고 마르티노는 수도서원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수도원에 있는 수사님들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었죠. 또한 그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변호해주고 그들의 죄보석을 위해 극단적이라 할 만큼 극기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모욕을 받고도 잘 용서해 주었습니다. 당시 페루의 빈민층들인 농부, 흑인들, 병자들, 그리고 혼혈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마르티노는 하느님의 특별한 친구 중에 하나라고 리마에 널리 알려졌고 자비의 사람 마르티노란 칭호를 얻게 되었죠. 그의 겸손, 경건함, 넘치는 애덕, 쉴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소문으로 퍼져 돌아다녔습니다. 마르티노는 1639년 11월 3일에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페루의 통치자가 그의 침대 곁으로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마르티노의 축복을 청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총독부터 거리의 거린들까지 성인의 돌아가심을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마르티노는 1962년 요한 23세 교황에 의해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마르티노의 시성식에서 그분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신 그분의 삶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민족의 정의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이의 수호 성인으로 칭하셨습니다. 그분의 맑고 깨끗한 금전 관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마르티노는 리마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느라 수도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매일 도시의 길거리에서 애금으로 받은 돈을 엄격한 규정을 세워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과 수요일에 받은 돈으로는 160가구가 넘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받은 돈은 가난한 학생이나 사제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요일에 애금은 노예나 원주민들을 위한 음식과 옷을 위해 사용했지요. 토요일과 월요일에 받은 돈은 연옥 영혼들을 위한 미사 예물로 교회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쥐나 동물들에게도 극진하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성인을 묘사한 그림에는 쥐를 붙들고 있는 그림이나 혹은 교회 서랍에서